본문을 진격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와 똑같이 온전하게 되어라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천국 복음으로 시작하시면서 영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또 시작해서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세 번째로는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본문이 등장하기까지 그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수시로 소개하는 눈이 죄를 지면 눈을 뽑아버리고 팔이 죄를 지면 팔을 잘라버리고 그런 무시무시한 내용들, 이제 실제적인 천국 복음을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예들이 줄줄줄줄 나옵니다. 그 결론이 오늘 이 짤막한 한 절 말씀입니다. 도대체 얼만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의가 뛰어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그 기준은 도대체 막연하지 않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도대체 어느 정도가 돼야 도대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인가? 라고 조금 복잡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기준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나님과 같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같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이 우리 보고 죽으라는 얘기죠. 칭의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 같이 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같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 내가 너희를 그냥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마 하는 게 칭의거든요.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거 그냥 오늘까지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그게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인 양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5장 48절의 복음은 무시한 채, 도외시한 채, 알면서도 눈을 꽉 감은 채 살아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복음으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의가 얼만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뛰어나야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눈이 죄를 지면 눈을 뽑아버릴 수 있을 정도로 죄와 싸울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팔이 죄를 지으면 팔을 잘라버릴 정도의 그러한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죄와 싸울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랬습니까? 그냥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온갖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유지해온 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누가 이랬습니까? 누가 이럴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복음은 누가 듣고 누가 전하고 누가 행할 수 있는 복음이냐? 이 율법입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전하러 오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뭐가 강조되고 있죠? 되어라. 되어라가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됩니다? 그냥 온전하라 하고 맡겨놓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우리가 의구심이 들 만큼 방황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라를 강조하고 있는 거지. 뭐가 어떻게 되라고요? 온전하게 되어라. 온전하게 되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요구이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훨씬 뛰어나며,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눈을 뽑아낼 수 있고 죄를 지으면 팔을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정말 율법 중에서 이런 율법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도 없는 율법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같지만 그것은 바로 이 은혜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게 이제 B가 강조되는 거잖아요. B, E가 이제 빠져야 되는데 원래 이제 E가 구어입니다. E, Y, E가 구어인데 이게 오늘날 현대어로는 U라는 말입니다. 제가 고치면서 이 E를 안 뺐습니다. You perfect잖아요. 완전하게 되어라. 사람이 누가 언제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과 하나님은 이거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과 똑같이 우리가 어떻게 언제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읽으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까? 어떻게 온전하게 되느냐면 호스페르입니다. 호스가 뭐뭐 같이잖아요. 페르라는 말이 붙으면 똑같다는 same이라는 말입니다. 수준이 정도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기도 어려운데 하나님과 똑같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너희 아버지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아도나이, 주라는 이름, 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등장했지 하나님 아버지로 등장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면 너희의 아버지이며 우리의 아버지다. 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같이 똑같이 온전하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번역할 때는 그냥 as가 아니라 그 앞에 페르를 번역을 해야 되니까 페르라는 단어를 even이라는 단어로 수식을 해주는 겁니다. 똑같이. 굉장히 이 말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칭위 시절에는 마태복음을 읽을 때마다 마태복음 5장이 너무 부담스러워. 도대체 그때 내 현실을 너무 잘하니까 눈을 뽑고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면 도대체 나한테 남는 게 뭐 있을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왜냐면 우리 현실이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눈 하나 없고 팔 하나 없이 다리 하나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기 때문에 이런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온전한이라는 말은 텔레오스라는 말입니다. 텔레오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19번밖에는 사용되지 않는 성경 한 권당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 희귀한 단어입니다. 한 번도 사용되지 않으면 희귀한 거예요. 그만큼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운 단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을 따라서 산속 깊이 들어온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냐?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지. 이 말에 기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이 아니고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전설같이 내려오는 그 기원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에게는 이 말이 통용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어림도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어온 율법을 배워온 그리고 제사를 드려온 수십 년의 세월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설적인 이 말의 기원이 어디 있느냐면 바로 창세기 17장 1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던지신 복음입니다. 이렇게 되어라. 아브라함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때는 언제일까요? BC 2090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던 때가 뭐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역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BC 2090년이랍니다. 아브라함 75세 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소명을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그리고 나는 너의 축복이요 너의 방패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셨더라. 라는 칭의를 받은 때가 BC 2081년 11년째 되던 해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1년째 되던 해에 아브라함이 칭의를 받습니다. 우리같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 칭의는 아브라함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이건 우리건 상관하지 않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차별 없이 남녀노소 누구든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롭지는 않지만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 칭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86세 되던 BC 2081년도에 받은 것이죠. 그리고 14년 이후인 칭의를 받은 13년 86세에 받았으니까 13년 이후인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창세기 11장 1절을 말씀하시고 또 동일한 그 장소 그 시간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집에 거하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하십니다. 할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8일째 되던 날 남자라는 누구를 막론하고 할례를 받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그러니까 할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세례부터 시작하듯이 할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할례는 언제 받는 거예요? 칭의 때 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칭의의 은혜를 주시면서 할례를 받으라고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99세 때 할례 언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그 전제 조건으로 창세기 17장 1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조건이 달라요. 15장 6절에서는 나는 너의 축복이요 너의 방패라.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너를 축복만 해주는 하나님이다. 너를 모든 위험과 두려움과 그리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너의 방패다. 아브라함이 뭐 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 다 해주시잖아요. 그러나 할례를 받아야 할 99세 때의 아브라함, 이삭의 출생을 약속받는 99세 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뭘 요구하신다고요? 뭐 헌금 바쳐라 뭐 이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되어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미 2090년 넘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이제 AD 6, 7년 됐으니까 2100년 이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말이 똑같아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만 다를 뿐이지 똑같다고 말해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어라는 것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엘샤다이라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와 똑같이 온전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복음은 신구약 성경이 똑같은 겁니다. 다른 게 전혀 없어요.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신구약 성경이 복음이 동일한 거예요. 신약 성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예수님을 통해서 따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증거된 말씀들을 재해석하시고 그리고 동일한 복음으로 전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5장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지 않았지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구약 성경을 없애러 온 게 아니다. 구약 성경을 온전하게 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재해석을 통해서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복음과 사도들의 서신서가 동일하다는 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서 이번에 히트 동사잖아요. 하라. 스스로 행하라 그 말이에요. 칭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이면의 은혜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실 때는 스스로 행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할 수가 없죠. 지금 못해서 문제인 거지. 어떻게 되라고요? 바하의 탐민 온전하게 되어라. 똑같잖아요. 에세세 텔레오이 온전하게 되어라. 예, 언어만 다르지 의미는 동일하다니까요.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복음인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유대인들만의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러면 신약 성경에 등장할 일이 없지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증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만의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이 요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우리 역시도 이 복음의 대상이다. 이 복음이 2100여 년이 흐른 그 세월 후에 예수님에 의해서 그 산속 깊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천국 성도들 향해서 그대로 전해진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48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바하의 탐밈이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게 be perfect 똑같아요. 각 대문자로 쓰느냐 소문자로 쓰느냐만 다를 뿐이지 헬라어로는 강조하니까 대문자로 번역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히브리어는 강조점이 없잖아요. 다 소문자 대문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소문자로 쓰는 것이지 뭐 다릅니까 말이? 영어가 다릅니까? 히브리어가 다릅니까? 헬라어가 다릅니까? 한글만 다른 거예요. 한글만. 그러면 도대체 언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같이 똑같이 온전하게 될 것인가? 정말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같이 되기도 어려운데 똑같이 되라고 하니 이거 정말 너무 깜깜한 거야. 그러니까 칭의 때는 이 창세기 17장, 마태복음 5장을 읽을 때 너무 부담스러워. 왜냐면 내 현실을 너무 잘 아니까, 내가 어떤 존재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내 현실을 누구보다 내가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어떻게 안 읽고 넘어갈 수 없을까? 이런 건 후딱 넘어갑니다. 보면 더 괴로우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걸 직면해서 하루하루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될 것인가? 내 아버지와 똑같이 온전하게 행할 것인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이 은혜는 나에게 존재할 수 없고 여러분에게 존재할 수 없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어떻게, 언제 이런 것이 없이 끝나는 게 성경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반드시 어떤 우리에게 요구를 제시하면 그 요구가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반드시 성경 어디엔가는 기록을 해야 한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적하지를 못하고 그것들을 탐구해내지를 못해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 뿌리죠. 지금까지. 히브리서 5장 본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준이 어렵고 이해가 어렵고 그리고 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서신은 누구에게 전하는 서신이지요?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과 창세기 17장 1절을 바로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대상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대인의 대표인 아브라함, 그리고 히브리서 본문 바로 믿는 유대인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읽으면서 피부에 팍팍 와닿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미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제사 문제, 성막 문제, 그런 것들을 다 다룹니다. 왜냐면 그들에게 정말 피부에 와닿는 것이니까. 이방인들은 이렇게 긴가민가 하고 뭐 들으면서도 꿈뻑꿈뻑할 일이지만 유대인들은 너무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면서도 아직 유대인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어린아이의 문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그 영적 어린아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지금까지 수십 년 어떤 사람들은 정말 늙을 때까지 벗어나지 못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해답을 복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과 같이 온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와 같이 똑같이 온전하라고 하신 그 문제를 우리가 내 삶의 현실 속에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친 사람들만이 그렇게 될 수 있는가를 창세기 11장이나 마태복음 5장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는 것이 바로 본문이다. 그런데 한글로 읽으면 이게 뒤죽박죽 돼가지고 역시도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이해를 해봐야지 안 돼요. 본문을 지켜갑니다. 참으로 젖을 공유하는 자마다 의의 말씀에 무지함, 익숙하지 않으니 이는 어린 아이이니라. 단단한 음식은 온전한 자들, 이 온전한 자들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온전하다는 것이 뭐냐? 추상적이니까 이걸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 풀어가지고 바울로 추정되는 히브리서 기록자가 그 훈련을 통하여 선악을 분별하도록 단련되어 온 그 감각 기관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것이다. 이게 온전하다는 말이 이게 깁니다. 도대체 온전한 사람들이 누구냐를 풀어서 설명하니까
온전한 자들이면 간단한데 이걸 풀어보니까 말이 길고 이게 문장이 복잡하고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만이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만이 온전한 자들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똑같은 삶을 살 수 있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그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이 어린아이의 상태를 탈피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건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건 그 다음에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믿는 유대인들이건 오늘날 우리들이건 첫 번째 문제는 그들이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오늘날 우리가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 뒤의 일은 시작도 못하고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뒤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아직까지도 우리는 우리가 어린아이인지도 모르게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누가 어린아이냐? 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메테혼, 메타와 에호라는 단어가 복합된 것입니다. 메타는 함께라는 말이고 에호는 가지다는 거니 함께 가지는 것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공유. 너와 내가 공유하는 것이고 당신들과 우리가 공유하는 것. 이 공유한다는 것을 요즘은 디지털 시대니까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데스크탑 컴퓨터를 사용할 때 공유기를 반드시 씁니다. 2대 이상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공유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컴퓨터는 안 돼요. 그렇지요? 공유하는 것입니다. 공유. 함께 사용하는 거, 함께 갖는 거. 이게 메테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갈라톡스. 갈라 그러잖아요. 갈라. 젖. 젖은 누가 먹어요? 막 태어나서 이유식을 하거나 밥을 먹기 전까지의 그 갓난아이, 어린아이들이 먹는 것이 젖 아닙니까? 모유를 먹든 분유를 먹든 젖을 먹잖아요. 그 젖을 표면에 말씀입니다.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 말씀이라고 강조하는 이 성경책 표면의 말씀을 공유하는 자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이 젖을 공유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거기에 목사가 따로 없고 교인이 따로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어린아이인 거예요. 왜 어린아이냐면은 의의 말씀. 의의 말씀이잖아요. 이 로고스만 있으면 그냥 말씀이에요. 하도 로고스를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 당시 초대교인들도 오늘날도 우리들 다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어야 되냐면 이면의 말씀. 의의 말씀. 의의 말씀에 무지한 거예요. 굉장히 낯설어요.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평생 들어온 말이 로고스잖아요. 칭의의 말씀, 표면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면의 말씀, 의의 말씀을 타 레마타를 전하면 무지합니다. 굉장히 낯설어요. 뭐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어린아이인 거예요. 불행하게도 그렇게 믿는 유대인들도 수십 년을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생활해 왔기 때문에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당시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은혜가 넘쳤다던 초대교회 교회도 마찬가지로 칭의의 은혜와 이 표면의 말씀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들에게 서신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를 탈피하고 이 은혜와 믿음과 삶을 탈피해야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예수님께서 천국의 성도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온전한 삶이 우리에게 나올 텐데, 이 서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서 나올 텐데, 그것이 바로 온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자들의 것입니다. 뭐가요? 이 저지 아닌, 이유식이 아닌, 그냥 먹기 좋은 면이나 밥이 아닌 단단한 음식, 다시 말하면 고기입니다. 고기를 꽉꽉 씹어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온전한 자들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단단한 음식은 온전한 자들의 것인데, 그 온전한 자들의 것이 온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 텔레오는 바로 이 톤, 에콘톤이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자들의 것이다. 과거나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의 것인데, 뭘 소유하냐면 그 훈련을 통해서 뭔가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분을 믿는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그 훈련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 훈련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훈련인지 말을 못해. 모르는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경험이 없는데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은 겪어본 사람만이, 당해본 사람만이,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훈련하시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훈련입니다. 10 액션 D하는 수단이잖아요. 그 훈련을 통하여, 훈련을 통해서 뭐가 생기느냐면 이 감각기관들이 생기는 거예요. 타, 아이세테리아. 감각기관, 의식기관이라는, 의식기관. 뭘 의식하고, 지각하고, 자각하고, 분별하고, 깨닫고, 이런 것을 의식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 근데 그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거를 다 묶어가지고 꽉 자르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지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식기관들은 그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나스 메나. 훈련되어 온 거예요. 단련되어 온 거예요. 단련되도록 훈련을 얼마큼 시킬까요? 어떻게 시킬까요? 강도에 따라 다르고,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시간이, 강도가 결정되는 거지. 그것이 뭐 그냥 적당한 것이면 적당한 시간과 적당한 강도가 필요하겠지만, 이게 보통이 아니라면, 중요하거나 대단한 것이라면 그만큼의 강도와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단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늘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 뭐 필요합니까? 어린아이에게 뭘 요구를 하기를 합니까? 젖을 먹는 아이들에게 뭘 해주기를 바랍니까? 다 해주잖아요. 울리면 젖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안아주고, 재워주고 다 해줍니다. 부모들이 다 해주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치유의 신자들이 울면 다 해주십니다. 앵앵 울면 젖주고, 앵앵 울면 기저귀 갈아주고, 앵앵 울면 재워주고, 그걸 우리는 축복이라고 너무나도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만 그렇게 해주시는 걸 모르고, 애가 컸는데도 막 때도 시도 없이 빽빽 울어대고 그러면 다 해줍니까, 우리 부모가? 그때는 조용히 하라고 야단을 치기도 하고, 밥 먹으라고 야단을 치기도 하고, 잘못한 것은 지적하기도 하고, 그러지 누가 다 해줍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은 자연적으로 터득하면서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른다. 이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이런 시간을 못 가졌는데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에게 이런 것을 알려줄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20년이 넘도록 나도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내가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르치며,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뭘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줄 수 있겠느냐. 다 똑같은 겁니다. 모를 때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그 단련된 감각 의식 기관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온전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시간과 이런 강도를 그만큼 겪게 하시고 그 시간들을 갖게 하시느냐면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선과 악을 분별하도록 하는 거예요. 선과 악. 왜 선과 악을 분별합니까?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선과 악을 분별해야 죄를 안 짓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별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건 무슨 말이라고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니까요. 눈이 죄를 지면 눈을 뽑는 것이라니까요. 팔이 죄를 지면 팔을 잘라버리는 것이라니까요. 그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라니까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조절을 먹는 사람들은 어림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온전한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수 있고, 그것도 사람에 따라서 분량에 따라서 강도와 시간이 그만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 훈련을 통해서 단련이 그만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단련되어 온 그 감각들을 혼톤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자, 히브리서 교인들이, 자,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은 선악을 분별합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온전한 자인지를 분별하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자명한 잣대입니다. 기준입니다. 한번 대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그대로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온전한 자들인지, 여러분들에게는 도대체 선과 악을 얼마큼 분별해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믿음과 능력이 나오는지, 여러분은 지금 현실 생활을 거쳐오면서 얼마큼 여러분의 눈을 뽑아냈는지, 여러분의 팔을 잘라냈는지 결정되는 거. 없잖아요. 지금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유대인들에게 없잖아요. 있으면 이 서신을 보내겠습니까? 좀 더 어려게 합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걸 내가 고민을 합니다. 어려워서, 내용도 어렵고 수준도 어렵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알아들을까 고민이 됩니다. 왜냐면 칭의 설교는 늘 쉽지 않습니까? 그냥 아멘하고 그냥 축복하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아멘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아멘을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겪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소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만큼의 강도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유대인들이 아닌 그 당시에 이방 교회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복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고 추정하고, 에베소서는 분명하게 바울이 썼고,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 복음의 내용이 무겁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수준이 너무 높고, 우리가 이것을 읽어내고 이것을 이해하고 이런 존재가 되기에는 너무 막막하고, 그런 느낌이 여러분들에게 팍팍 와닿아야 그 사람이 진짜 이 본문을 읽는 사람이라니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똑같이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초대교회 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어린아이냐 온전한 자냐. 어린아이로 얼마큼 살아왔느냐, 그러면 지금은 온전한 자이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이나 에베소서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나 에베소 교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에베소서를 읽고 마태복음을 읽고 창세기를 읽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 온전함이 우리에게는 조금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오직 칭의의 온전함으로만 존재해 오는 거지. 어린아이의 것도. 그냥 우리가 액면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갓난아이, 어린아이의 존재로만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고, 이렇게 해주셨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라고 우리는 그 갓난아이의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배고플 때 엄마가 젖집을 애들이 젖 먹으면서 하잖아요. 옹알이라고 그러잖아요. 옹알이. 만족의 옹알이. 우리는 그 만족의 옹알이를 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대단한 것이라고 간증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갓난아기의 옹알이를 설교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놓은 것이지. 참 부끄러운 겁니다. 알고 나면 막 얼굴이 후끈거리고 뒤통수가 뜨끈뜨끈한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산상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똑같이 온전하게 되어라,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서신서는 누구를 전하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전하러 오셨지만, 하나님을 전하러 오셨지만, 사도들은 누구를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상과 기준이 아버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온전하게 되는 기준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똑같이 온전하게 되어라고 하는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까지 온전해지라고 해요? 그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건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똑같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이라는 말이에요. 누가?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누가? 그 당시에 초대교인들 가운데 누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누가 아버지같이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복음, 이게 온전함의 복음인 거예요.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지만 시작이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작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후 유대인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를 시작해서 중세교회, 근세교회, 현대교회를 거치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은혜를, 온전함을 시작도 해보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간 사람들이 구약시대 거의 대부분이고, 복음서의 거의 대부분이고, 초대교회도 거의 대부분. 나머지는 올리고 일하잖아요. 소수로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그만큼 어렵고 수준이 높고 읽기만 여러분 지끈지끈거리지 않습니까? 부담되지 않습니까? 자, 본문을 지켜갑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온전한 지식입니다. 에피그노시스,
온전함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근간, 우리의 칭의의 신앙의 전환점을 시작해주는 그 시작이 바로 에피그노시스라고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을 통해서 소개해줬죠. 똑같은 말이 지금 또 한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온전한 지식의 일치, 하나됨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지금까지의 로고스, 칭의의 말들, 그노시스는 이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이후로부터는 그 말은 더 이상 사용하지도 없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사용할 수도 없어요. 이 에피그노시스의 일치, 하나됨의 이르는 것이 온전한 사람들. 여기에 이르는 것이 온전함의 시작임과 끝이에요. 시작이 동시에 끝인 거예요. 왜냐면 이건 에이스는 끝이니까. 에피그노시스가 시작이고 이것이 에이스가 되어버리면 하나 이르는 거잖아요. 일치 이르는 거잖아요. 이건 끝이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한 남자인 거예요. 남자 복음 전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남자다움, 대장부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성경 구절에 써 있습니다. 그 온전한 자는 그 온전한 남자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에 성숙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자라는 겁니다. 여기도 역시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함, 칭의도 시작부터 끝까지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그 칭의를 채울 때까지가 시작과 끝이듯이 이 온전함도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 시작과 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두 번입니다. 의, 믿음, 은혜, 축복, 구원, 이게 두 번인 거예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 하나밖에 몰랐던 거지. 왜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야 되느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온전한 자인데, 히브리서에서는 온전한 자들은 그 칭의의 말, 로고스를 공유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걸 공유해서 도대체 그러면 칭의의 말, 로고스를 공유하면 그 사람들의 믿음과 은혜와 삶은 어떤 것이냐에 대한 그 표현이 없기 때문에 구체성이 떨어졌지만 본문에서는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 그 어린아이의 행태와 그 모습은 어떤 것이냐? 왜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지금까지는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살아왔어요. 다른 초대교회 교인들 역시 이렇게 살아왔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벗어나서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온전한 자가 되면 이런 것들을 안 한다면 더 이상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미혹에 취하도록 사람들의 기만과 궤변적 가르침의 온갖 풍조, 설교를 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온갖 말들을 다 여기저기서 찾아가지고 사람들이 공감하고 사람들에게 무슨 교훈이 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들, 공자 말도 좋아요. 소크라테스 말도 좋아요. 어느 유명 인사의 말도 좋아요. 어떤 예화도 좋아요. 온갖 사람들의 귀를 만족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그렇게 취하도록 미혹에 취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기만과 궤변이다 말이에요. 속임수다 그 말이에요. 그 가르침들이, 그 설교들이 그렇다. 우리의 것들이 그래왔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근데 몰라요 우리는. 문제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들과 예수님은 알고 분명한 복음을 던지고 전했는데 유대인들과 초대교인들을 향해서 우리를 모르니까 우리의 말이 기만인지 궤변인지
지금 듣는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리는 건지도 모르고 온갖 말들을 끌어다가 성경만 설교하면 답답하고 지루하고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재밌는 얘기, 유명한 얘기, 뭐 감동되는 그런 뭐 온갖 것들을 가져다가 그것이 기만인지 궤변인지 미혹인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을 설교하고 있다. 거기다가 성경을 우리의 수준대로 해석을 하면서 이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온갖 풍조 이런 것들이 뭐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사람마다 성향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져다가 전하지 않습니까? 설교 속에 같이 묻어가지고 설교라는 이름으로 순수하지가 않은 거예요. 돌론이에요. 다 뒤섞였어요. 성경에서는 석금질이라고 하잖아요. 아돌론이 돼야 되는데 순수하고 순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이렇다는 거예요. 미혹, 기만, 궤변, 석금질. 이런 거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런 걸 분별하지 못한 어린 아이인 채로 그냥 아멘하고 옹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만족하면 좋다고 하고. 근데 이걸 하루빨리 벗어나야만 온전한 자들이 되는데 이 온전한 자들이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목적 아닙니까? 왜 그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만 가지고 살라고요? 그러면 말씀으로 족하다니까요? 왜냐하면 칭의는 믿음만으로 족한 거 아닙니까? 아무런 행위 공로 없이 믿는 거로만 족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면 돼요.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셔도.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 이면의 삶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이건 말씀으로만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행위해야 돼요. 행위. 우리가 직접 분별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끊어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더 이상은 악을 행치 않고 악을 행한다면 내 눈을 뽑아버리고 내 팔을 잘라버리겠다는 그런 의지와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될 수 있게. 우리가 앉아가지고 아멘으로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까지와 같이 피차가 좋은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온갖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려 이 말하면 아멘, 저 말해도 아멘. 이 말도 옳다, 저 말도 옳다. 이 말 들으면 이 말도 옳은 거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도 옳은 거 같고 분별이 안 되니까 다 아멘하는 그렇게 요동하는 어린아이로 존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자기가 직접 세워서 개척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제 칭의의 믿음, 말씀은 그만큼 듣고 그만큼 살아왔으면 되니까 이제는 이 은혜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어디서 보내는 거죠? 에베소 교회 서신을? 네, 로마의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우리는 감옥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감옥은 아닙니다.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서신을 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언제까지 자라야 되느냐면 이 메할이라는 말은 뭐할 때까지입니다. until 영어로 말하면 until 이때까지예요. 예, 카트한테 쏘면은 이거 미래형이잖아요. 도달할 때까지 앞으로입니다. 지금은 없어요.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믿는 히브리인들 가운데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히브리서도 보내고 에베소서도 보내는 거예요. 없어요.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 누구예요? 이게 될 사람들이 구별이 없어요. 오이 팥했어요. 에베소 교회 전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전체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모든 교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고 스스로가 생각하고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죠.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될 때까지 이 에피그노시스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됨에 이르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어디에 도달하느냐면 이 하노테타잖아요. 일치, 하나됨에 이를 때까지. 지금은 서로서로가 다 이 복음을
영접한다고 해도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 하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작인 거예요. 그럼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이 복음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가 될 때까지 가면 그게 다 완성되는 거예요.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이 복음을 들어서 바울이 그렇게도 갈망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아지는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똑같이 온전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건물이 아니고 어중이 떠중이 모여있는 그런 표피적인 교회가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오이파 때 쓰잖아요. 이건 뭐 구분이 없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시작은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그 시작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온전한 지식으로 시작해서 그 시작이 이렇게 에이스 헤노테타 하나됨에 이를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이 일은 계속돼야 되고 이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되고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러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됨과 일치됨은 뭐냐면 에피그노시스예요. 이게 근간이다 그 말이에요. 칭의에서 벗어나서 이면의 은혜, 온전함을 시작하는 그 말씀과 은혜가 뭐냐면 에피그노시스예요. 이게 이제 시작해서 하나됨 이룰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여러분 중에 마지막 사람이 여기에 들어올 때까지가 하나됨이 에이스 헤노테타니까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가보는 거지. 바울 역시도 언제가 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죽은 다음에 됐을지. 과연 에베소 교인들은 이러고 다 죽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죠? 그 앞에 가서 다 하나님이 구별을 하셨겠지. 여기 이르는 됩니다. 여기 다 에이스 연결되잖아요. 이게 다 동요라는 거예요. 여기 에이스, 여기 이르도록 도달할 때까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온전한 지식이 하나됨에 일치됨에 이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여기 이른다는 것이고 또 여기 이른다는 것은 또 여기 이른다. 또 똑같은 말이에요. 세 가지 표현을 동일하게 바꿔가면서 강조하면서 동의어로 이렇게 바울이 강조했어요. 답답하니까 못 알아들을까봐 이렇게 자세하게 반복하고 강조하고 설명하면서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들었나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벌써 됐지. 벌써 우리는 외눈으로 외파리로 한 발 없는 안진뱅이로 살아왔을지라도 천국 백성인 것이지. 그러나 온전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다 우리는 지옥의 대상들인 거지. 이 상태로 가면 그렇다. 안드레 남자 아닙니까? 텔레온 안드레입니다. 성인이잖아요. 어떤 성인이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고기를 먹는, 젖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 고기를 먹는 그 남자에 이르는데 도달할 때까지 그 에피그노시스로 의뢰를 받아가요. 그럼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뭐냐면 분량에 이르는 겁니다. 메트로는 분량이잖아요. 어떤 분량이냐면 우리 각자의 분량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 꽉 찬 분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때까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똑같이 온전해질 때까지 똑같은 말, 동의어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아지고 예수님과 똑같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예수님의 목적이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은 이미 2090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 오신 거예요.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3000년 훨씬 이전부터 4000년 훨씬 이전부터 시작한 거지.
여기에 도달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이것이 끝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우리의 목적은 에피그노시스를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의 공통적인 목적은 누가가 아니고 오히 판테스, 우리 모두가 이 에피그노시스를 시작하면 그것으로 족할 수 있어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요.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니까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훈련을 통해서 단련되어 온 그 감각기관들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온전한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 훈련은 무엇을 통해서 누가 받는가? 그게 결정돼야 되잖아요. 거기는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한 곳에 다 담아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짝을 나눠가지고 여기저기에 흩어놨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추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못 읽어서 그렇죠. 추적을 하면 저기에 여기서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여기서 또 일정 부분 설명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 더 보충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모아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 1장 1절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리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며. 부족함이 조금도 없다. 이게 온전한 거지. 딱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가 자기 자신을 온전하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하다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또 세상의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믿는 유대인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바울보다 먼저 보내는 거예요. 서신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시험과 연단, 시련과 연단의 복음이다.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하시는데 무엇으로 훈련을 하시는가? 무엇으로 훈련을 겪게 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야고보서 본문에 나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본문을 지금합니다. 너희 그 믿음의 연단, 이건 연단입니다. 도키미연이잖아요. 그 연단이 인내를 이루는 줄을 알아가면서 지금 이 연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단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려움을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든 아니면 나 아닌 바깥의 원인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든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지금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 연단이다. 그 연단이니까 그 연단은 인내를 성취하는 줄 알아라. 그걸 알아가면서 여러 시련이 오잖아요. 이게 고통입니다. 이거 시련은 직접 겪는 거예요. 정신적 고통이든 육체적 고통이든 이제 그 당사자가 직접 겪는 겁니다. 여러 시련으로 너희가 시련을 당할 때 모든 기쁨을 생각하라. 이런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가 괴로워 죽겠는데 내가 지금 정신이 없는데 이런 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요. 모르니까 그냥 막 그걸 겪는데 막 복잡하고 정신이 없고 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다는 것만 생각을 하지만 모르니까 아는 사람은 그건 지금이고 앞으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기쁨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만큼 기쁨이 주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겪게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기쁨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겪는 사람은 몰라요. 왜? 그 지금 알아가라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그걸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이 복음을 통해서 알아가면서 그 시련을 겪고 그 시련을 연단으로 여러분들 훈련을 담당하라 그 말이에요. 인내를 이루는 겁니다. 이것이. 자, 인내를 이루는데 그 인내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내를 잘 모릅니다. 인내는 그냥 참는 건 줄만 아는 거예요. 뭘 참아내는 것만 인내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에 대한 설명입니다. 연단이 인내를 만들어 간다는데 근데 인내를 잘 모르니까 야고보가 인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내가 온전한 행위를 갖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인내는 뭐예요? 참는 게 아닙니다. 참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칭의의 인내가 있고 역시 이 인내도 이면의 인내가 있는 게 다 두 가지입니다. 이 이면의 인내는 온전한 행위를 하게 합니다. 온전한 행위는 뭐예요? 죄에 짓지 않는 거. 내가 눈이 죄를 지면 눈을 뽑아버릴 수 있는 거. 믿음, 은혜. 내 팔이 죄를 지면 팔을 잘라내버릴 수 있는 그만큼의 각오와 믿음과 실제 결심만이 아닙니다. 그만큼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내는 그냥 참고 그냥 견뎌내는 거지만 이 이면의 인내는 온전한 행위를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연단을 겪고 있다면 그거는 반드시 인내를 성취하고 인내를 이루어내는데 그 인내가 뭔지를 알아야겠다. 그 인내는 그냥 막연하게 참는 것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온전한 행위를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인내로 하여금 온전한 행위를 갖게 3인칭 명령이잖아요. 왜냐고 하면 이는 너희가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서 온전하고 건강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자, 여기 베드로의 복음 가운데 8가지 우리가 갖춰야 될 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죠.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칭의의 가운데 인내가 또 있잖아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한번 복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내가 어디 있죠? 저 깊숙한 5번째 있는 거예요. 인내예요. 지식, 이 에피그노시스에서 절제와 거쳐서 인내가 있는 거예요. 절제는 뭐라고요? 죄를 절제할 수 있는 거. 죄를 안 짓고자 이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인내는 뭐라고요? 온전한 행위. 죄를 그 절제를 통해서 이 단련이 됐어요. 단련된 만큼 이 죄를 끊는 거예요. 인내가 있잖아요. 이 인내를 설명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다 알아요. 사도들은 다 안다 그 말이에요. 우리만 모르지. 사도들은 자기들이 경험하고 겪었기 때문에 그 경험과 겪은 시간과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렇게 그때그때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밖에는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게 뭐야? 기껏 단어풀이하고 있는 거지. 인내는 참는 것이고 사랑은 베푸는 것이고 이런 것들밖에는 설명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인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죠. 인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런 참고 견뎌내는 것만으로 하면 안 된다. 그건 칭의이다. 칭의의 인내가 그런 것이고 이 은혜, 이면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견뎌내고 참아내는 것이 칭의의 은혜이지만 이면의 은혜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그 앞에 관사가 붙는 거예요. 관사가 붙는다는 것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관사를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 인내는 그 인내로 하여금 더 3인칭 명령입니다. 영어에는 없는 갖게 하라고 말이지. 뭘 갖게 하래? 온전한 행위를. 에르곤 텔레. 온전한 행위를 갖게 하라. 인내는 반드시 그것을 표출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일 인내의 은혜가 생겨났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전한 행위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죄를 짓지 않으면 그게 온전한 행위인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래서 죄 짓는 사람에게 동조하거나 그 사람의 행위를 공유하거나 동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한탄을 합니다. 이런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이렇게 수고를 1년 6개월 동안 수고를 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가르쳐 왔고 또 이렇게 서신을 보내고 있는데도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무시해요. 왜 무시해요? 외모를 보고 현재 상황을 보고 보니까 위대한 사돈이 뭐냐 하는데 행색도 초라하고 교회도 보니까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그냥 바울을 쳐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좀 안타깝고 좀 서글프지 않겠습니까? 다른 교회라면 몰라도 자기가 직접 세워서 1년 6개월 동안 가르치고 이렇게 애정을 쏟고 서신까지 보내는 교회가 자기를 그렇게 대우하니까 거기에 대한 하소연을 하는 내용도 있다니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언제 고린도 교회가, 언제 에베소 교회가, 언제 이 야고보와 바울의 서신을 받고 있는 그 믿는 유대 교회들이 이렇게 되겠느냐고요.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우리는 이런 걸 다 저기다가 구석에 처박아 버리고 기껏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칭의의 은혜, 아무 공로 행위 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다고 그것만 그냥 사탕을 빨아오고 있으니 그거 달콤하다고 좀 편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주시니까. 근데 이건 너무 어렵잖아요. 뭘 해야 되고 시련을 겪어야 되고 그 시간도 얼마인지도 모르고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는 책을 다녀야만 이런 결과가 온다고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싫잖아요. 그래서 구석에 가버리고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은혜로 주신 것만 아멘합시다.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설교들을 평생 들어온 거예요. 평생 해오고 그런 거밖에 못하니까 20년이 넘도록 그런 설교밖에 못하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설교만 해왔던 것이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동일한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 파스호 메테혼인 거예요. 갈라톡스 다 저제 공유자들인데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내용, 이거는 두고두고 회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적인, 지금까지는 다 이제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구체적이긴 하지만 이게 실제적이지는 않잖아요. 이게 실제적이 되려면은 어떤 개인에게 딱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온전한 복음을, 다시 말하면 이 에피그노시스의 헤노타테 하나됨에 이를 때까지는 계속 이 사람은 회자될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이 이 복음의 실제적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것도 실패자로서. 왜냐면 이미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청년이잖아요. 돈이 많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 하면 준재벌급임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갈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소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습니까? 그래서 그 부자 청년에게, 20대 청년 아닙니다. 이 단어는 몇 살 때까지 하는 거라고요? 40세까지 해당되는 단어니까 우리는 청년이라고 그러니까 나 20대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 청년에게 지금 이제 그 개인에게 적용되는 실제적 온전함의 문제. 이 청년이 영생을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생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칭의의 영생은 그런 게 아니지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만, 이 이면의 영생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뭔가를 결단하고 해낼 수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자리 잡는 것이지,
그것을 갈망만 하고 소망만 하고 그치면 나에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상태로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먼저 지도합니다. 내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이 가정법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A가 원하잖아요. 영생을 원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교인들은 천국 가는 걸 원하는 것보다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걸 더 원한다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이 미혹과 기만과 궤변의 가르침을 하는 우리들이 성경에도 없는 물질적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교인들의 귀를 채워줬기 때문에 천국은 당장 가는 게 아니니까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소망하지만 지금 더 교인들이 소망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부자 되는 거다.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군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정말 더 이상 바라지 않을 만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외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 욕심은 이게 끝없는 구덩 아닙니까?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인데 그런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은 빼고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은 사람 없습니까? 이게 인간의 욕망이라면 이 육신의 욕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목사는 예외인 것 같습니까? 왜 오늘날 목사 이렇게 그 물질에 손을 못 넣죠? 왜 이 큰 교회를 이뤘는데 왜 자식에게 못 물려줘가지고 이렇게 안다는 거죠? 못 넣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을 못 끊는 거예요. 이거 끊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못 끊는 거예요. 왜 우리 횡령을 하고 그러지요? 큰 교회에서 뭐 100억 몇백억 왜 자기 돈인 양 착복을 하지요? 돈에 대한 이 욕심을 못 끊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은 그럴듯하게 겉을 포장하고 가장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다 이런 욕심에서 못 끊는 거예요. 돈 문제, 여자 문제, 무슨 문제 왜 우리가 그런 휘말려가지고 오늘날 이 사회가 혼란하고 교회가 욕을 먹고 그렇습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이렇게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래 살아가고 있으니 뭐 우리가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영생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너 진짜 원해? 내가 가르쳐줄게. 네가 진짜 원한다면,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르쳐줄게.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다른 거 아니야. 네가 가진 소유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일로 와서 내 제자가 되어라. 갖다 명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 쉬운 겁니다. 요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쉽고 간단한 거 아닙니까? 문제는 요구를 받는 사람의 입장이 그런가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의 입장이 그런가가 문제인 것이지 요구하는 사람의 입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문제예요. 다 팔아서 주고 나 따라와. 내 제자가 돼. 그러면 너는 네가 가진 모든 물질을 손해보고 끝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보상을 내가 하늘에서 보물로 줄게.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먼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보다 당장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중요하잖아요. 너 나를 막론하고 칭의 존재는 다 그렇다니까요. 만약 이 청년이 이면의 은혜를 시작이라도 했다면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보다는 하늘나라에서의 미래가 영원이 아니에요. 영원. 이 땅에서는 앞으로 이게 청년인 30대 후반이라 그러면 몇 년 남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길어야 80년이니까 이제 40년, 50년밖에 더 남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거예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많이 가졌기 때문에 너무 많대. 중재월금이라니까요. 청년 개인 입장에서는
그 말씀은 은혜로운데 하늘에서도 보물이 있다고 그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고는 싶은데 돈이 너무 많아.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고민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고민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고통스러운 거예요. 해 말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조금 가져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거 물질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내 육신을 포기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육신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습니까? 이 이면의 은혜 가운데 이미 아브라함은 자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 돼. 우리에게 아무리 그거를 요구해봐야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포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해도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기에 들어간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전부를 포기할 수 있는. 나를 포기했는데 뭘 포기 못하겠어요. 전부 나와 관계는 내 건데 돈도 내 거고 자식도 내 거고 내 건데 나를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돈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고 자식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지 나를 포기한 사람이 뭘 포기하지 못하겠습니까? 이 싸움이라니까요. 이것이 이 본문의 본질인데 우리는 자꾸 이런 얘기하면 갖다 돌에다 갖다 붙인다고 말해요. 전부 포기하라고, 전부 바치라고 이따위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면 내가 죽어야. 내가 죽으면, 육신이 죽으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준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거지요. 그걸 못 넣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지 예수님의 이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서는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을 그렇게 하시라고. 모르시겠으면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A가 강조되고 있잖아요. A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 B의 부동산도 비동사 부정행위에 U니까 you are의 부정행위다. B perfect B 온전하게 되기를 to be 원한다면 가진 원하니까 진짜 원하니? 네가 원하면 내가 해줄게. 근데 우리는 다 좋은 거 다 원하잖아요. 원하기는 하면서 이렇게 요구하는 복음은 못 받아들인다. 그럼 꽝입니다. 평생 꽝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꽝인 거예요. 그래서 못 돌아가는 겁니다. 천국문은 그 사람 앞에 닫히는 겁니다.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막아놓으십니다. 왜냐면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평생 원하기만 한 사람에게 열어줄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다 쫓아내는 겁니다. 바깥으로. 나를 떠나가라고 쫓아내는 거다. 원하면 팔어. 일정 부분이 아니에요. 그 노예 그 소유들을 팔아가지고 뒤에 빠졌습니다. 호이스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고 말이잖아요. 교회 바치라는 얘기 아닙니다. 속으면 안 돼요.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여기로 와서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하면 하늘에서 보물을 갖게 될 것이다. 얼마큼 갖게 될까요? 이만큼은 줄까요? 만일 부자 청년이 이걸 자기 재산들을 포기한다면 그만큼은 주실까요? 얼마 주신다고요? 30배, 60배, 100배. 이만큼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일은 너무 멀어. 가늠이 안 돼. 와닿지가 않아. 그러니까 당장 지금 현실 속에서의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피부에 팍팍 와닿고 당장 하루하루 결제해야 할 카드 금액이 있고
들고 나가야 할 입출금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하늘나라에서 뭐가 이루어진들 그거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누군들 거기에 미련을 두고 기대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청년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안 돼. 지금 중요하지. 그거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얼마큼 줄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고 내가 이 전부를 포기할 수 있어. 못해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이 은혜에 들어가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일부 양들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가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것은 하늘에서 주는 것이잖아요. 땅에서는 뭘지? 땅에서도 그만큼의 재물이나 아니면 최소한 2배만 준다 그래도 이 부자 청년이 포기 안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포기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막 축복을 쏟아 부어준다는 거짓말 하고 있잖아요. 땅에서 뭘 준대요? 예수님이 제자 삼아준대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땅에서는 제재되는 것밖에는 하나님께서 뭘 준다는 건 다 거짓말이라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만과 괴변과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속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해줄 줄 알고 막 투기를 하는 거예요. 투기를. 헌금을 얼마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다고 하니까 순전한 교인들을 속여서 교인들은 그거 받아보겠다고 바치면 주신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주는데 땅에서는 제자들이 다 아내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오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금성에서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글자를 읽어보세요. 내생에서 여기서는 받고 금생에서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제자들이 뭘 받았습니까? 여러 배 뭘 받았냐고요? 자식을 여러 배 받았습니까? 아내를 여러 배 받았습니까? 가정을 여러 배 받았습니까? 자기들이 포기한 생업을 여러 배 받았습니까? 뭘 받았냐고요? 물질적으로는 고생만 줬다든지 제재된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게 여러 배라니까요. 제재되는 거. 이 땅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주시질 않아요. 신약 성경의 복음 속에서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준다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마디도 없는 말을 수천 수만 마디를 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래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바란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이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이면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게 물질적인 게 없어요. 다 이런 제재되는 것이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죄를 끊어버리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가는 언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하나님 나라의 보물들로 여러분들에게 보상을 해주시는